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수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다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늙어도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어, 자녀 교육의 중요성,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는데요.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가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새는 가정을 중요시하지 않아서 결혼하면은 이혼도 잘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적어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가정을 쉽게 깨고 다시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가정들이 다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걸 봅니다. 특별히 가정에는 자녀가 또 중요합니다. 결혼은 자녀를 잘 낳아서 기르는 것인데 요새는 결혼을 해도 또 자녀를 안 낳는 가정이 많이 생기고 또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가정도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싱글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으로 이 싱글 가족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 배역하는 그런 자의 길을 가는 것 같고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가정을 잘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지키지 않는 것도 참 오늘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점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특별히 요새는 둘이가 결혼해서 0.7, 뭐 한 명도 안 노는 이런 시대에 지금 결혼해도 문제예요. 이게 자녀를 안 놓는 거, 이게 자녀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놓고 또 이 자녀를 낳아도 너무 자녀 교육에 집중하다 보니까 외동아들 낳아가지고 너무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이 자녀들이 또 버릇이 없어가지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세속에 물들여 떠내려가는 어, 홍수에 떠내려가는 아이들이 참 많이 생겨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록 원로 목사로서 교회를 은퇴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손자들이 살아 있잖아요. 또 우리 주변에 교인들이 있고 교인들이 자녀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을 회복하고 자녀 교육을 바로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그들에게 지침을 하달해주고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보면은요. 우리 그 속담에 보면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래서 3살 버릇. 그래서 어릴 때에 3살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켜 놓으면은 그 버릇이 어릴 때 습관이 80이 돼서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아직 3살 이하 미만 어린아이잖아요. 그리고 늙어가다는 80 이상 되는 늙은 이를 볼 수 있는데 백세 시대에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속담은 상당히 그 성경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와요. 이거를 쓸 때는 옛날에 뭐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60도 채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8까지 간다 이런 거 보면은 아, 3살 버릇 8까지 이게 참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자녀 교육의 중요성은 우리가 참 누가 뭐라 그래도 중요한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교육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교육의 내용. 무엇을 가르치느냐? 6.25가 북한이 남쪽으로 침입한 것인데 북침인데 이거 남침이를 가르치고 완전히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사람이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출세만 하면 된다.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이런 걸 가르치면요. 이 아이들이 그냥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돈만 벌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세상이 어지러운 말세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 보면은 아이들이 가르칠 때 가치관, 선택의 우선순위,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고 선택은 자유지만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지만은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이 선택하지만은 그 결과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항상 최상의 것을 선택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최상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둬야 할 것인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있고 A가 B가 있는데 우리가 어느 걸 선택해야 바른 건 선택이 모를 때 참 많거든요. 세상이 혼돈돼 가지고 선택순위가 바뀔 때가 많아요. 첫째로 보면은 여기 많은 재물을 택하는 자들이 있는데 많은 재물보다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라. 명예가 그 사실 보면요. 사람이 돈을 벌고 난 다음에는 명예를 선택하는 돈 가지고 명예를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첫째는 뭐냐? 돈이에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집이 없는 사람은 한 채도 없어서 난린데 두 채, 세 채, 열 채를 사가지고 막 아파트 투기를 하는 걸 보면은요. 이 재물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살 만큼 한 채만 사고 나머지는 없는 사람이 사도록 놔둬야 되는데 돈 많다고 그냥 이 집 저 집 그냥 열 채씩 막 아파트를 사가지고 투기를 하니까 가난한 사람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자꾸 또 투기를 하니까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자고 일하면 몇십만 원씩 막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몇백만 원씩 올라가고. 그런데 최상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은 만몬임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 제일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돈이 있어야 목에 힘주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큰 소리 칠 수 있다. 목회를 해도 사례금을 많이 받는 목회를 해야 그 목회가 성공이다. 교인도 많이 모아야 그거 성공이다. 자꾸 이렇게 물량주의로 나갈 때가 많이 만모니즘이나 물량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 교회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의 교회도 뺏어가 내 교회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웃 교회보다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을까? 목회자들이 사례금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안 주려고 하고 나는 더 받으려고 하고 목회자와 교인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게 너무 많단 말이죠. 자, 은퇴할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은퇴를 할까? 이거 가지고 또 싸운단 말이죠. 이걸 보면은요, 목회자들 자신도 상당히 맨머리즘에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뭔지 목회자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세속에 입들어 가면은 반드시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요. 최상의 것이 무엇이냐 선택할 때에 많은 물질보다는 명예가 낫다. 명예를 먼저 가져라. 돈 주고 물질로 명예를 사는 것이 아니라 명예는 남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미국에서는 보면은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서 죽어오면 안어라고 그래요. 안어. 참으로 명예를 준다. 그 얼마 전에도 그 문재식이라고 그 하사가 이라크에 가서 죽었는데 그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더라고요. 외동 아들인데 죽었어요. 순찰을 돌다가 지뢰를 밟아가 터져가 죽은 거예요. 그 전사가 돼가지고 미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공항에 대통령도 그 마주 올라가더라고요.
예. 왜? 안화가 돌아왔어. 대통령도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문제식 브릿지라고, 메모리얼 브릿지라고 다리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군인들이 나오고, 뭐, 상하 의원들이 나오고, 또 미국 사람이 오고, 한국 우리 군인들이 또 제양군에서 가고 이래가지고, 그 브릿지 명명식을 하더라고요. 그 미국에 있는 다리 중에 한국 사람 이름으로 그래 명명식 나 처음 봤어요, 그거요. 왜냐? 그 사람은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들이 아너예요. 존경, 명예가 있어요. 돈이 없지만 군대 가서 뭐 하사라 죽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명예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 명예더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명예를 택하기 전에 돈으로 명예를 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공부를 해도 왜 인류대학 가서 서울대학 가고 뭐 하버드 왜 가려고 하냐? 그 인류대학을 나와야 내가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돈도 잘 번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 잘 안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또 부자하고 결혼할 수도 없는 세상이 됐어요. 돈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다. 그 결혼도 돈 많은 사람끼리 하고 돈이 많아야 좋아하고 신랑을 보는 게 돈을 보고 결혼한다. 신부도 뭐 이쁘고 얼굴 보고 돈 보고 하는 게 그렇게. 그래서 돈이나 비싼 부동산을 사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 뭐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부자가 많았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동방의인 욥도 다 부자, 아브라함도 318명 그 자기 가정 군대를 가질 정도로 부자인 건 사실이에요. 믿음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돈을 위해서 살았냐 아브라함이 롯이 그래 그렇지 않잖아. 욥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갔던 다 버리고 물질을 다 버리고 갔던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욥도 동방에 의인이 될 때 돈 보고 산 사람, 하나님 보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부자도 되고 좋은 자녀도 가진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하나님 주신 보너스 선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그 복 자체, 물질을 더 중요시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영안이 어두워져서 소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금이라 뭐 그렇지 많은 재물 뭐 금은 뭐 이런 거 다 중요하겠죠. 금 은이나 금보다 이게 보면요 다이아몬드는 근데 가치가 날 때 팔 때 보면 별로 없는데 금은 뭐 항상 자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 금연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금은보다도 명예가 더 중요하다. 명예가. 나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까지 안어를 생각하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이는 존귀한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응?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안어가 된다면 그 진짜 안어가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안어를 못 받아도 동방 박사들도 보면 아기 예수께 드릴 때 황금과 처음에 황금이 나와요. 금덩어리나 유황과 모략이라 그 세 가지 다 예수님에게 필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요. 그걸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금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많은 재물, 많은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보화덩어리, 부동산 이런 것보다도 명예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수전노가 돼가지고 남들에게 구두쇠 영감으로 조롱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수전노 부자를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서 그런 수전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돈을 위해서 자녀를 공부시키고 돈을 위해서 결혼시키고 돈을 위해서 한평 살아 그래 가르쳐는 안 되고 돈보다는 명예가 귀하다. 돈이 없어도 남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인물이 되라.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해라. 그렇게 말했죠. 또 그러고 여기 보면은 금은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 어, 금은보다도 이것도 재물이죠. 재물보다 은총을 택해라. 그래서 결국은 재물보다는 명예가 낫고요. 명예보다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것이 제일 귀하다. 내가 돈이 없고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면은 전 인류가 멸망할 때에 물론 홍수 심판 노아 때문에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노아잖아요. 노아는 전 인류가 멸망할 때도 8식구가 다 구원을 받지 않아요. 그러고 나니까 천지가 다 노아 것이에요. 온 천지가. 전 인류가 다 멸망했으니까 지구 땅의 주인이 제일 처음에 주인은 아담이었고 그 다음에 주인은 보면 노아였다고. 이거 보면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래서 은총을 택하고 은총을 받았더니 천지가 질 것이에요. 그럼 뭐 물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질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 내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총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너스로 준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 이미 증명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 사람은 명예에 사람은 끝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하늘의 은총을 받는 이런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이런 자녀들이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저는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예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은 그래서 더욱이라고 더욱 선택의 우선 순위 프라이오리티를 은총에다 둬라. 성경은 그 더욱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다 그 위에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더욱 모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인들 중에도 마리아가 은총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잉태하는 축복을 받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위인들이나 축복받은 사람을 볼 때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불량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백했지 않아요. 이거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되어진 것다. 우리가 알고 가르치지만은 목회자들 자신도 때로는 물질에 얽매가지고 대교회 만들어 돈 잘 받고 내가 부자 돼가지고 남들한테 목에 힘주고 돌아 이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현실을 볼 때는 이거는 앞으로 교회가 망조가 들고 또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물질이나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여하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솔로몬이 명예가 스바의 여왕도 막 보물을 보따리로 나기 싣고 왔다 그랬잖아요. 명예도 중요하지요. 명예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나 솔로몬의 근본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따라왔지 않아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참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푸사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준다면은 무엇을 우리 바랄 것이 있는가? 그 은혜나 은총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그 원어로 쓰여졌는데 헤세드라는 것도 있고 라하임이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헨이라는 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의 세 가지 종류의 은혜를 설명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총을 늘 강구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은 너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어릴 때 이것을 가르쳐 놓으면은 여든이 돼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바울 이외의 성경 저자들에 보면 51회가 사용되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 101회가 사용됐어요. 바울은 모든 성경 저자들이 사용한 그 은혜라는 말보다도 2배나 사용해요. 바울이 정말로 그 사람은 버림받을 사람, 하나님의 저주받을 사람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신도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이 악독한 분자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죽기까지 참 복음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바울에게는 내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종에 너무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실 보면 은혜가 너무 많이 강조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진리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권력만능주의, 명예의 국회의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선택의 프라이오리티다. 첫 번째 순서다. 요것만을 확실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은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잘났으면 목에다 힘주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또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시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땅에는 빈부의 귀천이 있어요. 분명 귀족과 양반 쌍놈이 옛날부터 5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양반 쌍놈이 구별이 됐어요. 이 쌍놈들 공부도 못하게 만들고 여자들도 공부를 못하게 만들고 이런 시대가 있었지 않아요. 얼마 전에 여자들이 뭐 투표권을 가졌지요. 여자들도 투표도 못하게 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빈부가 섞여 사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 성경은. 그러나 그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지으시는 여호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홈레스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홈오너도 하나님이 만들었었다. 큰 부자 뭐 이병철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예 원래 부패도 뭐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 부자들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시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거 먹었잖아요. 그러나 부자는 그를 무시했잖아요. 무시하면 안 되고 무시했기 때문에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자가 됐다 하면은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줄 아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했다 하면은 그 지식을 나누어 주고 남을 유익하게 하지만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좋은 가문을 태어나서 공부를 잘해서 하면 남을 무식한 사람을 무시하게 돼. 다 살려고 발버둥치고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인데 빈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무슈식한 자와 무식한 사람, 잘난 사람 모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잘 지으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라. 그것이 왜냐하면은 못생긴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잘생긴 사람.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 다 그걸 귀히 여기시는. 그래서 나사로는 구원받고 부자는 지옥 가잖아요. 꼭 나사로가 돈이 많아 천당 갔습니까? 잘생겨 천당. 공부를 잘해 천당.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차별을 두고 살아가지만은 그들을 창조하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그를 지은 여호와라 일성 여호와신이라 이렇게 말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아이들 가르쳐. 하나님 중심으로. 이 여호와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와, 여호수아 다 그 동일한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엘로힘, 어, 능력의 하나님.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2550번 기록돼요. 엘로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창조의 하나님. 그런데 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6823회가 기록이 됐어요.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2배 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더 많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보다. 그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은총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여호와는 본래 그 야훼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를 잘 안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도나이 주라고 이렇게 불렀죠.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라 이름을 많이 씁니다. 여호와 하나님 씁니다. 우리는 망년돼 있으면 안 되지만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총의 길 인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늘 사랑하고 늘 사용. 그런데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 중에 특별히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많이 좋아해요. 여호와 니시.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세상이 너무 야가 빠져가지고 신자들을 잡아삼키고 박멸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게 무엇입니까? 승리의 하나님이시거든. 이 악정고투하는 이 세상에서 악에게 지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만 믿으면 반드시 우리보다 몇백 배 강한 적군도 무찌를 수 있다. 이것이에요. 여호와 니시. 이것은 사실 아말렉 사람에 대한 이스라엘 승리를 이스라엘이 기념할 때에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꼽아요.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말을 기억할 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보면은 참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몰고 올라가는데 참 고민도 많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려고 한 아브라함에게 손을 멈추게 하시고 그 대신 미리 준비한 양을 바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때로는 토탈 디보션, 하나님 전적으로 헌신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돈이 없는데도 헌금하면 내가 내 먹고 살기 때문에 어디에 돈 헌금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내 할 일도 바쁜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할까 그런 것도 있고요. 건강은 나쁜데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도 미리 아시고 미리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은 신앙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야 하는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그럼 우리는 사실 염려할 필요 없이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은 내가 염려, 근심, 걱정, 부족한 거 다 미리 하나님 채워준다고 믿을 때는 염려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 할 때 꼭 세 번째 생각하는데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 우리 살롬 운목교회라 그랬는데 살롬이라는 말은 버르면은 여호와는 평강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기드온이 여호와로부터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두려워 있을 때에 마음이 불안할 때에 주신 이름인데 그때 이 기드온이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두려워할 요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지만은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기도하는 여호와 샬롬이라. 네 번째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할 때 여호와 삼마라 그래. 왜?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사자 불에 들어가든지 실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삼마지 않아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물론 그 에스겔이 48장 35절에 나오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내가 있는 곳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캄캄한 밤을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여호와 삼마의 신앙을 가지면은 언제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빈부가 섞여 사는 세대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세상을 살 때는 슬기롭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뱀이 얼마나 지혜로우면은 아담 하와를 꼬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령을 내리고 살려고 만든 사람을 죽도록 만들었겠습니까? 보통 지혜가 아니거든요. 살 사람 죽도록 만드는 게.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순결과 지혜가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우리 뱀하면 아직 싫어하는 증오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혜를 쓸 때는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거든요.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재앙을 누구에게 내리느냐? 범죄한 백성들에게 내리듯이 재앙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 있는 곳에 재앙을 내리니까 피해가도록 빨리 회개가 돌아서도록 가르치고 참 뱀같이 지혜롭고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텍션 해주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재앙의 날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인데 그거를 보면 빨리 피하고 하나님의 안식처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녀들이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나는 내 멋대로 잘 먹고 잘 사니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재앙의 날에 갑자기 멸망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그 사절을 보니까 겸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게 몇 절이죠? 4절. 4절이에요? 4절이지 4절. 그래. 4절을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경외한다는 건 신앙이잖아요. 겸손이라는 건 내 마음의 자세잖아요. 하나님은 섬길 때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교만은 하나님이 참 대적의 제1 원수가 되니까 겸손한 마음을 품고 신앙을 가져야 된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거든요. 내가 뭐 똑똑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을 갖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한 사람 하나님 대적하죠. 그래서 겸손한 신앙이 중요해요. 그냥 신앙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신앙, 이 동반이 돼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은 내 마음의 자세인데, 그러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겸손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자녀를 가르쳐라. 예, 겸손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 주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영광은 명예잖아요. 그래서 재물, 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대가 1, 2번 다 지나갔는데 재물도 주고 명예도 주고 생명도 준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게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 신앙과 겸손, 겸손과 신앙 이 두 가지가 병행하기 중요해요. 사람의 신앙이 좋은 사람 중에도 교만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 없는 사람 막 멸시하고 야단치고 지만 잘 믿는 척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잘못된 거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신앙이 없는 사람을 잘 도와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할까 도와주고 희생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또 오만한 사람, 자고한 사람, 자기가 높다고 다 뽐내는 사람, 이런 사람의 반대가 뭐냐면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그랬는데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배워 따라가려면은 오냐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라든지 마음이 애통하는 자라든지 팔복도나 산상보원을 보면 이게 다 겸손을 뜻하는 거거든요. 겸손한 사람. 그리고 신앙. 겸손한 마음에 신앙이 들어가지 교만한 마음에 신앙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세상 사람이 즐기는 재물과 많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신앙인들이 받는 축복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신앙, 오늘 성경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겸손과 신앙의 결론은 재물과 영광, 생명 이 다 준다. 내가 필요한 거 영원한 생명까지 다 준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영광과 부활과 성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래서 그 5절에는 보면 자기 영혼을 지킨 자가 이를 몰라. 자기 영혼. 육체의 아름다움이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의 아름다움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 영혼을 잘 지키는 영혼이 망가지면은 육체도 망가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녀들, 손자, 손녀들도 만날 때마다 이 본문을 읽게 하고 외우게 함으로 너희들이 이 본문대로 외우고 암기하고 이대로 살아가면은 너희들이 이런 세 가지의 축복이 주어진다. 재물과 영광, 생명이 주어진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확실히 가르쳐 주면은 아이들이 하나님만 믿고 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잘 되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늙어서 전당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날 특별히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강조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선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깨닫고 겸손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모든 재물과 명예와 또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청교의 신앙으로 세운 이 미국을 이어가는 제2세 청교도들이 되게 하시고 조국은 조국도 참으로 건국 이념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시작했는데 기독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우상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상 숭배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평양의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건국 이 신앙으로 뭉쳐서 미션 국가로 세계를 복음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치와 경제도 이 사역을 위하여 협력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늘 우리들을 위해 기억합니다. 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찬송가 566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